그리고 비대면으로 유튜브 동영상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장, 관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친어머니가 보면, 자기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 친어머니가 보면 아이고 칠칠치 못한 놈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설거지하는 사위를 보면 장모님이 볼 때는 관점이 어떤가 하면 참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이구나. 입장, 관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바꾸어 보면 그때는 사관이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곧 사관입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사관,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기록한 신명기 기자들도 나름대로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임금, 나쁜 임금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성서 신명기, 그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또 역사를 기록하는 이스라엘 역사 기록자의 관점, 사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세속적으로 아무리 무능하고 못났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좋은 임금으로 기록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쌓았어도 하나님께 불충하면 이건 아주 못된 왕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역사적 관점, 사관을 가지고 그 왕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신명기 역사의 기록자들, 그들의 사관에 의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에 의하면 히스기야 임금은 최고의 왕입니다. 왜냐? 신당을 철거했죠. 우상을 파괴했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각인시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모든 우상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적폐를 완전히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신명기적 상관을 가진 기록자들이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쁘고 신통방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장장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해서 15년씩 연장받으면 한 10번 무릎 꿇으면 한 150년 더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년을 더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150년을 더 살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연장 기적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그 신앙적 이야기를 함께 찾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벽을 향해 기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로부터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벽을 향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여 하든지, 왜 하필이면 벽을 마주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이 벽은 차단의 벽입니다. 이 벽은 불가능의 벽입니다. 이 벽은 인간 한계 상황의 벽입니다. 그러니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 한계 상황을 마주놓고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벽이라고 하는 이 벽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 전에, 물러서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생명 연장 기도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영역에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기 전에 벽같이 가로막힌 불가능의 현실을 향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막다른 골목일수록 새로운 가능성은 바짝 다가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가능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기억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오늘의 신앙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라는 점이 우리의 오늘 아침 관심사는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생명의 단절이라고 하는 삶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만들고 마침내 그 불가능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점에서 신앙적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를 더 큰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좌절을 다시는 좌절이 없는 인생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벽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맙시다. 삶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만듭시다. 절벽 같은 불가능을 앞에 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마침내 그 절벽을 기도로 무너뜨린 히스기야의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염치 있는 신앙을 갖자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진심, 전심, 선심, 선한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것이 부족하고 안 되면 제가 하나님을 진심, 선심,
전심으로 섬긴 것 요거 하나만 보셔서라도 이번에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때문에, 공적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선행이 있으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간이 선행을 중지하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드릴 염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염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염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아쉽고 힘들면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염치 좀 있어라. 너 잘 나갈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죽게 되니 살려달라고 하느냐. 어쨌든 내가 너를 이번에 살려주긴 살려주겠다마는 앞으로 염치 있는 신앙을 가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언젠가 그 집사람과 결혼해서 신혼 초에 집사람이 몸살 기운이 있었던가 봐요. 약을 좀 먹었으면 하고 은근히 약을 사오라는 눈치예요. 밤 10시가 넘은 그런 야심한 시간에 어느 약국이 문을 여느냐.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자라. 그래서 약을 안 사다 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에 제가 또 몸이 으실으실, 머리가 지끈지끈, 코가 맹맹합니다. 약국에 쌍화탕을 하나 딱 먹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한 짓이 있으니 집사람에게 약을 사오라고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도 집사람은 그때 저에게 약을 사다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자격 없어도 염치 없어도 구하기만 해도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신앙적 염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꽉 막혀버린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용서를 기도하려는데 자신은 남을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어.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남을 사랑한 것이 없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한데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1,000원 한 장 드린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사랑 주시오, 은혜 주시오, 축복 주시오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염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 그 정도 되면 참 훌륭한 신앙인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면. 물론 신학적으로 기도나 구원에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참으로 깨끗한 기도의 양심을 가졌어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만 무조건 내 기도와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서는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자신 있는 기도를 드릴 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으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몰염치한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염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금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정 우리의 신앙 속에 눈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눈물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서 15년을 늘려주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쥐어 삼창하지 않아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눈물 앞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 앞에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학교에 기성회비,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내는데 납부 시한을 한 달을 넘겨서도 못 냈어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육성회비 못 낸 사람은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져오겠느냐고 다짐을 시킵니다. 일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반 육성회비 납부 실적이 전교에서 꼴등이라는 겁니다. 된통 무안을 당하고 귀가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교를 거부하면서 어머니께 육성회비 달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드린다고 해라. 그래도 오늘 또 가면 선생님한테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돈 안 주면은 학교 안 간다고 막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연탄 집게로 두드려 패시면서 안 떼먹고 드린다고 하는데 왜 학교를 안 가냐고 야단을 칩니다. 나중엔 저도 오기가 나서 퇴학을 당하면 당했지 학교 안 간다. 육성회비도 제때 못 주시면서 무슨 부모냐? 다른 애들 다 냈는데 나만 아직 못 냈단 말이다. 못 냈단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 분하고 속상해서 선생님께 수모당한 게 서럽고 그래서 연탄집게로 두드려 맞으면서도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육성회비 달라고 반항하는 저를 보면서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놈이 그러면서 더는 못 때렸어요. 그로부터 1시간 등록금을 가져오셨어요. 재봉틀을 잡히고 달러 이자 빚을 냈어요. 여러분 달러 이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입니다. 1년이면 365%의 고리채입니다. 요즘에 은행 이자가 기준금리가 0.5에서 0.751%도 안 된다고 그러죠. 1년에 0.75%예요. 근데 달러 이자는 1년에 365%.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머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줄 압니다.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하고 부모가 자식의 눈물에 약하듯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6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1절은 히스기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스기야를 불러가시기로 하고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사실을 통보한 겁니다. 너 이제 며칠 내로 곧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한 번 결정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번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번복하는 데는 신뢰성, 도덕성, 일관성, 권위,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정을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권위와 체면을 버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같은 예가 요나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통회의 절규어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간절한 회개의 기도,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이미 작정하신 이 일을 취소하시고 변경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몇 번이고 권위는 무너지고 체면은 깎여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이 가로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해 그림자를 거꾸로 돌려 응답의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풀 수 없는 문제, 절벽 같은 불가능이 가로놓여 있나요?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나요? 위기와 역경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사인. 삶과 신앙의 어두운 밤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결정하시고 공표하신 일도 계획을 취소하고 변경하시면서까지 뜻을 돌이키사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